오늘 8월 설교 시리즈 중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아내를 폭행하고 못 살게 굴었어요. 아내는 그럴 때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본인 스스로 뭔가를 표현했는데 한쪽 벽에 못을 박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못하나, 또 폭행을 할 때마다 또 못하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못하나, 그렇게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아내는 못이 박힌 벽에 커튼을 열고 가득 채워진 못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고.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할 때마다,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하나씩 박은 못이라고.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을 아프게 한 줄 몰랐노라고. 내가 지금부터 잘할 테니 내가 잘할 때마다 못을 다시 빼자. 그때 다시 생각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면서 싹싹 빌었고,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때부터 정말 잘했어요.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또 행복하게 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못도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못을 다 뺐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어느 날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이제 이혼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혼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커튼을 다 열었어요. 남편이 딱 봤더니 못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노력했고 했는데 왜 이혼하자고 하느냐. 그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수고해줘서 못은 다 뺐어. 근데 못은 뺐는데 벽에 남아있는 못자국 있잖아, 저게 내 마음이야. 현재 나의 상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한 번 입은 상처는 없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입으면요, 쓴뿌리가 되어서 두고두고 남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못은 다 뺐지만 그 못 자국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고 또 더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못 자국은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고 또다시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상처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핵심은 이러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일을 하라. 거짓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지만 지체가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을 상하는 일이 생겨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감정을 상하는 일이 생겨날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행하거나 내가 또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침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인데, 우리가 첫날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확인할 수 없는데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서로 지체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좀 길지만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인데 여기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귀도 있고요, 오른팔도 있고 왼팔도 있습니다.
그럼 팔 안에도 손가락이 있고 손톱이 있습니다. 우리 허리로 내려와서 몸통이 있고 허리가 있고 허벅지가 있고 무릎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한 몸을 구성하는 각 구성이 그것이 지체입니다. 결국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노란 것이 여러분 읽을까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결국 몸이 하나인데 그 속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우리 몸에 한 손가락 하나가 상처가 내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손 전체가 아프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머리가 아파요. 이게 우리 한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7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요. 결국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해서 한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목사의 모습으로, 또 우리 집사님의 모습으로, 셀리더의 모습으로, MG리더의 모습으로, 교사의 모습으로, 찬양팀의 모습으로 각 지체의 부분을 감당할 때 서로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체입니다. 결국 지체는 가족, 셀, 교회,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 즉 한 몸을 구성하는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하나의 모습으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지체, 한 몸인데 왜 이런 상한 감정들이 생길까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내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남편을 아프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첫 번째, 상한 감정들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상한 감정들이 생기는 이유. 이거를 상처라고도 얘기하고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일까? 어떤 존재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일까? 상한 감정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로부터는 상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 키우는 분들 그렇죠? 강아지로부터는 상한 감정 생기지 않아요.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고양이로부터 상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한 감정은 누구로부터 생기느냐? 사람에게서 받습니다. 사람. 우리 속담에 믿는 두께 발등 지킨다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나라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잘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받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 그리고 부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함께하는 사생활 속에서 이런 상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돼요. 서로 사랑하는 지체, 한 몸 된 지체인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까? 생일을 맞은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한 아내였는데, 여러분 생일을 맞으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생일을 맞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한 아내는 3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내 남편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해줄 거야. 일단 첫 번째, 어떤 백인지 모르겠지만 샤땡백 정도는 사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꽃다발 하나를 가지고 들어올 거야.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밥은 먹겠지. 3가지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꽃다발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자고도 얘기 안 해. 샷땡백 아니라 그 어떤 백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이 백이나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화원에 들려서 예쁜 꽃다발 하나 준비해서 딱 들어왔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나를 뭘로 생각하느냐고.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왜 화를 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의 생일을 생각하면서 들어오면서 그 바쁜 시간 내서 화원에 꽃다발을 사왔는데, 아내는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감정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200만 원 벌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만 원 벌어왔어. 그러면 50만 원의 갭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내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50만 원 벌어와서 그럼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지. 50만 원이 더 벌었잖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상한 감정이 생기느냐? 기대하는 바에 못 미치거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각자는 사랑받는 코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코드가 있어요.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코드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주 찾아가는 것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그런 거 말고 다들 바쁘니까 용돈이나 보내. 용돈 받는 것을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식사 자리를 많이 마련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떤 어머니들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세요. 저희 작은 어머니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꽃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함께 여행을 가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코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하거나 거기에 채워지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미리 챙겨주고 미리 딱딱 챙겨주면 기가 막히게 좋을 텐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게 쉽지는 않죠. 세계적인 경제업체인 포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춘지에서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고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라는 설문을 했을 때에 1등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1등이 업무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봉의 높고 낮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이직하려고 결심하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회사가 나를 인정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 이직을 결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회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 팀장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사장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이직을 결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거든요.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칭찬과 격려는커녕 그 속에서 괜 나무라고 내 자존심을 막 긁어대면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데 수고하는 거 다 하는데 칭찬 격려를 잘 못해요. 왜? 저도 어릴 때 칭찬 격려를 많이 못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해요.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 됐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열심히 일할 때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너무 행복해지는데 그거를 일일이 챙기지 못할 때 우리는 또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죠. 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리더들의 수고와 섬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고맙죠. 근데 멤버들은 셀 리더들의 수고를 기억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셀 리더들은 서운한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그러면서 지쳐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셀 리더 모임을 통해서 함께 풀고 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 하나만으로 족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도 인간인지라 결코 쉽지 않죠. 목사님 저도 인정받고 싶고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격려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인간인지라 오른손이 한 일 온 천하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이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저도 인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상한 감정이 생기고 이 상한 감정이 생겼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마음에 짐이 되고 아픔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모르나? 다
다 알지. 근데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때론 짜증나고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함께 정확한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상한 감정을 갖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용서거든요. 용서. 그래서 두 번째는 용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정확한 의미를 좀 찾으면 우리가 상한 감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회복되고 섬기면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용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용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서가 뭘까요? 우리 집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 용서가 뭘까요? 용서가 뭘까요?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네. 용서는 어떤 분들은 결국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것, 상대방과 싸운 두 사람이 화해하는 것을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과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 살펴볼 때 용서는 성경 원어로 볼 때 나사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사. 우리 그 연장 중에 이게 피스라고 하는데 나사를 뭐 받고 나사를 돌린다고 하는 그 나사, 똑같은 의미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뜻은 들어서 올리다, 또 집어들다, 집어서 던져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용서입니다. 나사라는 단어,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리모컨인데 이게 있는데 이것을 집어서 저쪽 데이 집사님한테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나사라는 용어고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게 과연 뭘까? 무거운 것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 나를 누르고 있는 상처, 그것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내가 집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화났던 이 분노의 마음을 어떻게 집어서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즉 용서는 상대방이 나의 짐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짐을 풀어주는 게 아니야. 용서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스스로 짐을 풀어버리고 내 스스로 떨쳐버리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풀어서 던져버리고 스스로 내가 떨쳐버리는데 누구한테 떨쳐버리고 누구한테 던질 거냐?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 19절 같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나한테 집어 던지라. 그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야드바셈이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용서하자,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말자라고 써 있습니다. 즉 히틀러나 그 독일에서 전쟁 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용서는 화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아니야. 또 용서는 세월이 가면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잘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해요.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속에 계속 묻어두게 돼요.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용어로 견고한 진이라고 하게 되고, 이 견고한 진은 결국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문제와 직결되고요. 결국 내 속에 있는 이 아픈 상처를 결국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본인의 존재로, 본인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포스, 이것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 어떠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틈을 준다는 것은 토포스, 결국 이렇게 넓은 땅에 한 평 정도 되는 이 땅에 알박기 하듯이 여기 틈을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이 공간에 이만한 틈이 되고, 이것이 토푸스가 되어서 이 틈을 이용해서 사단은 알박기하고 틀어 앉아서 우리의 전체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이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틈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견고한 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도 가로막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계속해서 올라와서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쉽게 상처도 받아요. 또 본인도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를 또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집어서 하나님께 던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들어서 고이고이 싸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공동체 속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용서라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남을 용서하지 않고 쌓아두는 사람, 상한 감정을 계속해서 묻어두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지 못해요.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 속에 또아를 틀고 있는 상한 감정, 아픈 상처, 고통, 이런 부분이 혹시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비틀어서 하나님 앞에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종살이로 팔려가고 결국 그 모진 고통을 했던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그 시기, 질투, 또 형들의 그 악함, 그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럴 때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다 싸그리 없앨 수도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형들에게 먼저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은 화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싸그리 보복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형들을 향한 용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형들이 뉘우쳤을 때 그 이후에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여러분, 화해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용서가 먼저라는 겁니다. 용서할 때 이후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용서,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감정, 아픔, 고통을 던져버리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이라면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31절과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31절 32절 같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마지막 32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 모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멋지게, 더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겁니다.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굳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되는 분, 굳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는 분,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몸으로 함께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매번 성찬에 참여하지만 오늘은 더 특별하게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또 나를 아프게 했던, 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그런 상한 감정, 상처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에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이 시간에 성찬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